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한 절이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후반기부터 산상본, 예수님의 산상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쭉 들었었습니다. 25번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꿀과 손꿀 같은 귀한 말씀이고 다 좋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은 맛있는 건 먹지 말아야 해도 자꾸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걸 자꾸 먹게 되듯이 에베소서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되다 보니까 좀 자주 읽게 돼요. 자주 읽게 돼서 한 1,000몇백 번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르겠네요. 한 200번, 1,200번은 안 읽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0번까지는 쉬어가면서 읽었는데 그 이후로는 내가 줄을 안 쳐가지고. 근데 요즘은 매일 그렇게 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에베소서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주일 오전에 이렇게 강의는 아직까지 해보진 않았어요. 다른 데 쭉쭉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만 먹고 에베소서를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에베소서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20년도 넘었습니다만 전도사 시절에 그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수요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일 낮에 이제 오전에 이렇게 큰맘 먹고 할 예정인데 저는 에베소 너무 좋아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도 마음에 작정하시고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6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얼마 걸리나 하면은 빨리 읽으면 속도를 읽으면 한 5분이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5분이면 제가 빨리 읽으면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10분이면은 에베소서를 다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베소서가 막 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도 에베소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6장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강의하는 그 기간 동안이라도 작정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에베소서를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몇 분 천천히 읽어도 15분이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15분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에베소서를 1장,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에베소서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안 읽고 제 말씀을 듣는 거 하고 미리 몇 번 읽어보고 에베소서 말씀을 듣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쭉 많이 읽어보면은 읽고 난 다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은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미리 많이 좀 읽어보시면 읽고 오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39권, 신약 27.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66권 중에 권수로 따져서 제일 많이 기록을 한 분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으로 보면은 모세가 더 많이 기록했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기록했지만은 여기는 양이 많아요. 창세기만 해도 5장이라. 그래서 요 5권만 하니까 거의 200장 가까이 돼, 장수로. 1장, 2장, 3장 해가 장수로 거의 200장 가까이 되는데, 두껍죠. 두껍는데, 그런데 이제 권수로 따지니까 모세는 5권 기록했고, 바울은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권 성경을 별명이, 4권 성경에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시절에 기록을 한 편지로, 편지체지요. 편지로 이렇게 써서 에베소에 보내고 빌립보에 보내고 이렇게 이제 보낸 그 서신들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약 한 27년이 지난 주후 60년경쯤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0년경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오래 머물고, 오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지도를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다녔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게 이제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경위를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당시만 해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자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바울이 지나가다가 바울이 수건이죠, 수건을 갖다가 머리에 얹으면 막 그냥 병이 나와버리고, 이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천막 만드는 직업. 이제 바울이 앞치마를 입는데, 이게 막 앞치마를 만지면 막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당시에 예수님 못지않은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바울 보러 교회 나오는 거지요. 바울 보러 교회 나오고 어떤 대단한 사람인지 구경도 하러 오기도 하고, 또 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또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나온 데는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똑같은 사람이라 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누가 말하는 것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권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는 권위가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권위가 있고 누구나 다 또 내 말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지금 요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하지 않죠, 그죠? 별로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대단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인정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 중에서 결혼 대상자를 꼽으면은 제일 그 인기 있는 직종이 뭐였습니까?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1위가 목사였고 또 의사였고 그런 순서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요즘은 아예 그냥 존재 자체도 없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은 어떤 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장인어른 될 사람하고 가서
자네 직업이 뭔가 하니까 신학생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래. 목사 되겠다 하면 우리 딸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래. 그래도 뭐 그 포기를 못하고 그래 있었는데 딸이 얼마나 아버지를 졸라대는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설교 한 번만 들어보라고 설교 한 번 들어보라고 그래 졸라서 그래 이제 거기에 설교한테 한번 갔어요. 가서 설교를 딱 들어봤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됐다. 자네 같으면 우리 딸 충분히 줄 수 있겠다.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보니까 설교를 너무 못해서 엉망진창이라 자네는 보니까 절대로 목사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믿고 그만큼 목사 되는 게 요즘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데 근데 과거에는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사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하면은 지금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이 줄었습니다만 교인이 많이 줄어들죠.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하고야 비교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는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죠. 지금 뭐 10분의 1 정도 아니라 그때는 한 20만 100년 전 같으면 한 20만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제가 기록에 과거에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그때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이 컸었고 그 이후에 해방되고 또 6.25 전쟁 나고 그런 시절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하는 데는 우리 한국의 초기의 기독교 우리의 선배들 선진들의 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우리가 속한 그 교단 분열도 부산을 중심해가지고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많은 그 구호물자가 와가지고 부산 지역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때 초기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또 선지들이 했던 일들이 학교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열 교단 같은 경우에는 분열 학원을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씌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을 그냥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분열 교단에도 분열 학원 출신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지금 분열 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그 김도현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분열 그 고등학교 출신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초기에 한국의 기독교 교육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발전하게 한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 그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몇 안 되지를 않았어요. 몇몇 되지도 않았고 몇몇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제대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회, 그 세상 전체에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에베소 지역은 그 주위의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대단히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상권의 중심지였고 또 로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 로마 황제의 영향이 그렇게 대단한 그런 지역에서 몇몇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자신이 몇몇 안 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냥 단순하게 무상건 누구 이런 이름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변화시킨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큰 부흥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부흥 그때 당시에 요즘 교회처럼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들이 부흥을 한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어디까지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인격과 그들의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이름만 그리스도인, 어디 종교 적는, 요즘 그런 거 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력서 칸에 종교 해가지고, 종교가 무엇인지를 적는 그런 칸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 칸이 거의 대부분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칸에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들의 의무를 다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밥 먹는 거, 그거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독교인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옛날 직장 생활할 때, 회사는 큰데, 회사는 직원이 한 3,000명이나 되는데, 근데 서클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서클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신회, 기독교인들의 모임은 없었어요. 막 서클이 참 많이 있어요. 막 등산하는 거, 볼링하는 거, 향후회, 무슨 축구 동호회, 무슨 동호회, 막 그냥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신회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회를 조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회 조직하려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틈만 나면은 이 부서 저 부서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았습니다. 그래도 찾아서 제대로 많이 찾지를 못해요. 몇 명 찾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회사 와가지고는 교회 안 다니는 척 하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찾았나 하면은 점심시간에 찾아요. 제가 점심을 일찍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식판을 들고 앉아가지고 식판을 들고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식판을 딱 받아가지고 가면서 앉으면서 기도해, 앉으면서 기도하고 딱 끝나버려, 앉으면서. 숟가락 들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래도 안 한 것보다 이거 안 하려 하니까 하나님 미안하고, 하려 하니까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그런 것 같아, 두 가지.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 회사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한 140몇 명을 제가 명단을 작성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신회 창립 예배 때,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회사 강당을 빌려가지고 창립 예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모인 사람이 42명이 참석해가지고 창립 예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신회 강령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계획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이 말이 들어갔어요. 계획주의. 우리가 계획주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주의고 구교는 계획주의란 말 안 해요. 우리가 신교는 계획주의거든. 계획주의가 빠져버리면 신교, 구교하고 구분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계획주의가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는 그 계획을 빼라는 거라. 계획이 들어가면 데모하는 거 이런 느낌이 드니까 계획을 빼라는 회사에서. 이걸 빼면은 우리 기독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 계획에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 계획에 그 계획이라는 뜻이다. 제가 안 뺐지요. 뺄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그다음부터 강당도 안 빌려주고 예부 목사님 들어올 수가 없도록, 회사에서 들어올 수가 없도록 그냥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회사 모임 하면은 각 게시판에다 우리가 마음대로 붙였는데, 게시판 붙이려면 도장을 찍어줘야, 총무과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게시판에다가 이 광고를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총무과에서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고, 그래도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예배가 되다 보니까, 세상말로 핫바지 방구 채듯이 살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조금 이게 아래 평사원들은 참석을 하는데, 이제 대리에서 과장에서 이게 차장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살살살살 빠져, 자기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 봐가지고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또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또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신천지라든지 이단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천지가 처음 막 생길 때예요. 신천지가 처음 막 생길 때였는데, 신천지란 말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신천지가 우리 들어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설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설교는 본교회 가서 설교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끝까지 뭐 설교를 못하게 했었습니다만, 알지요.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1대1로 내가 그 사람과 면담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설교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내가 들어볼 테니까 나한테 해라. 이래가지고 점심시간 앉아가지고 제가 들어보고 맨날 며칠 들었는데,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끝까지 가보니까 그 감람나무가 이만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딱 느낌이,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기 전이에요. 신천지 공식적으로 인정도 되기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직장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말이, 내 행동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죠. 영향을 끼쳐야. 근데 그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뭐 연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똑하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안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얼마든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김도환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깡패 두목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신약 성경 또는 다른 측면의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신분의 소유자인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곧이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누굽니까? 성도들,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신실한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는 항상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세상과, 더럽고 추한 세상과, 죄로 더러워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구별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구분한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구분 자체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할 수도 있고,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보면서, 저 정치인들 보면서, 정치인들 중에서 장로도 있을 수 있고, 집사도 많고, 그렇지요. 안수 집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과연 국회의원들 중에, 장관들 중에 예수 믿는 표가 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예수 믿는 표가 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우에 주토리 가기 위해 가지고 회사에서 믿는 사람들 찾을 때, 내가 찾고 나니까, 당신 교회 장로였어. 이러더라고요. 같은 직원이 교회 장로들 몰라. 저는 장로는 아니었습니다만, 집사였어도, 다른 부서에서 이제 부서장이 탁 오면은, 우리 부서로 오면은, 한 번은 그래요. 우리 부서에 예수 별나게 믿는 사람이 있던데 누굽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접니다. 딱 대놓고 얘기했죠. 접니다. 지금까지는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대답을 안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까 나는 시간 지키고 교사법 제대로 잘 지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법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우리 정교조라든지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을 안 지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들은요, 우리 회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만,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법을 안 지켜요. 무법천지. 그들은 일하는 시간에 일을 해야지. 노동관계된 일을 하려면 일 안 하는 시간에, 제가 아까 실무에 조직한 걸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점심시간 다니고 쉬는 시간 다니지, 저 일하는 시간 다니지는 않아요. 일하는 시간 안 다닙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정해놓은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부서장이 저를 하고 나중에 진급은 안 시켜줘요. 나중에 진급이 됐는데, 진급돼야 되는데, 진급을 자꾸 내 밑에 사람들 올라가고 나는 진급을 안 시켰어. 내가 부서장한테 가서 좀 한번 따졌습니다. 왜 안 하냐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회사에 기여도가 적어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건 아니고, 기여도가 적어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기여도. 알겠습니다. 진급 안 하고 말지 내가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진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때로는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목숨을 걸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대한 그걸 신분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우리를 인정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되고 높은 권력을 가져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은 개설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거리 청소를 하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상 오늘 성도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가, 그 차이가 구별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구별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과 자신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지나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고민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제일 또 핫한 것이 상담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학도 따로 있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데 주위에 분명히 어려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제가 누구를 좀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같이 만날 때는 목사님 하더만은, 문자 왔을 때는 통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이왕이면은 그래도 통장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전에 또 목사님이라 불러놓고는 또, 할인이. 우리가 통장이 됐든 목사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고 의지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내 안에 내가 그래도 통장으로서 또 그냥 보통 통장이 아니고 또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그 사람의 눈에 비쳤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의지하고 치킨 사가지고 나보고 먹으라고 내가 안 먹고 그냥 왔습니다만, 사도행전 19장 읽어보면은 에베소라는 불리는 큰 도시에서의 복음 전도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역 상업의 중심지로 아주 풍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사람들은 아데미라 불리는 유황이 여신인데, 유황이 24개나 달렸어요. 24개를 달려가지고 2개만 가지고는 늘리기 좀 부족하다 보였는지 24개를 달아놨어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도시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교만과 허위로 가득 차 있는, 복음이랑 도저히 들어갈 만한 그런 빈틈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되지 않는 교인들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처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던 이 도시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몇몇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그 에베소가 옥토밭으로 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옥토바트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이 절망적인 그런 곳이라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은, 살아간다면은, 그곳이 어디든 가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회사든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니는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모여서 그때 당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들이 배를 진술을 하게 되면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먼저 지내고 배를 물에다 띄워요. 물에 띄우기도 하고. 또, 철판 커팅 작업이 시작할 때, 제일 첫판 시작할 때, 거기도 또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고사를 지내요. 그런데 우리 신우에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이거부터 먼저 없애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제사 지내는 게 없어졌어요. 그냥 포도주 나놓고 이런 거 하긴 했는데 돼지머리가 없어졌어요. 돼지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여요. 한진중공업 옛날에 그 한진그룹의 회장이, 조종훈 회장이 원불교입니다. 철저하게 원불교입니다. 철저하게 원불교인데, 제가 한진중공업안에 한진 안에 한진산업대학이라고 거기서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졸업 기념으로 조종훈 회장한테 선물을 하나 하자고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우리 보고 선물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냈습니다. 저는 돈 못 냅니다. 왜 돈 못 내냐면 선물이 뭐냐 하면은 배불룩하고 되어 있는 탱화 있습니까? 불교 탱화. 그걸 해가지고 조종훈 회장한테 나는 돈 못 냅니다. 그때 당시 2만 원, 1인당 2만 원씩 얼마 냈는데 나는 돈 못 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선물은 그런 선물 내는 데는 나는 돈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좀 적혀야 돼. 내가 거기다 이름 적을 필요 없습니다. 내 이름 그거 적지 마세요. 내가 졸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나는 그런데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서는 철저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순순히 따라간다?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첫 번째는 성도,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신실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실한 자. 신실한 자. 제가 한문을 넣어놨습니다만 이 신실이라는 것이 앞에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을 신자고 뒤에 실자는 과실, 열매 실자입니다. 열매실. 믿음의 열매란 뜻이죠. 원어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행동,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동을 신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신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었습니다. 많이 오버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중간 넣어야 되는데 아직도 절반밖에 설계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방문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없는 사람 한 사람 있었지요. 누가 없었습니까? 의심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도마 보고 우리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내 눈으로 예수님이 못 자국 내가 보고 확인을 하고 손가락으로 내가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내가 옆구리에 청자국 손도 넣어봐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고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8일쯤 있다가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데 20장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떤 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마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도마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김해까지 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까지 왔다는 그런 인도의 그 공주가, 허황후가 김해까지 왔다면, 허황후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청에 그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청에 보면은 그 물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단청에 막 그려져 있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기록을 내가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우연히 그래 됐다고 인정을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노?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을 잘하지요.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받은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지적대로 내 뒤에 오신 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어떤 선한 인격을 지닌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인격자는 우리 예수님보다도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나오고 코로나 오고 나니까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오다 그냥 쑥 빠져버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죽정이를 좀 많이 구분을 하셨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원래부터 죽정이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원래부터 죽정이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이제 알곡이었으면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자 살자 나오지요. 물론 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교회 모임에도 잘 참석해야 됩니다. 잘 참석하고 바른 인격과 성품에 의해서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바른 인격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진리를 맡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과 그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자신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하는 대속의 보혈이었음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데 연연하지 않았고 또 착하냐 착하지 않냐 이렇게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진리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 밖에서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쪽 손에는 예수님 잡고 한쪽 손에는 세상 잡고 돈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교회 안에 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날은 예수 믿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믿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은 계시록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하죠, 그죠? 근데 계시록 3장 16절에도 그 어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가지고 찼든지 덥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차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토해버리겠다고 합니다. 토해버리겠다. 그리스도인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분명하게 연합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쯤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완전히 안에 들어와야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예, 이거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작년에 작년 여름에 우리 교회 문 앞에 그 무슨 꽃입니까? 맨드라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누가 뭐 일부러 그랬는지 뭐 실수를 했는지 중간에 부러져가지고 껍질만 조금 남아 있었어. 껍질만. 그러니까 완전히 딱 꺾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껍질이 조금 붙어 있기는 붙어 있었어요. 껍질은 붙어 있고 줄기는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껍질만 조금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좀 아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러진 걸 조금 패가지고 자기 이파리가 그게 막 풍성했거든. 잎을 빽 싸가지고 다른 걸 안 싸고 잎을 가지고 내가 꽁꽁 쌌어요. 싸매가지고 거기다 딱 묶어 놨었거든. 묶어 놨더니 그 줄기에서 그냥 영양을 빨아먹고 다시 살아가지고 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지 몰라요. 그냥 꼬랑이 해가지고 꽃이 피었어. 꼬랑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게 어디다 붙어 있었습니까? 원줄기에 붙어가지고 원줄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이쁜 이쁜 꽃이 피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쯤 세상 것 빨아먹고 반쯤은 예수님 것 빨아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열매라는 것이 내 힘에 내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세상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반쯤은 포도나무에 붙었고 반쯤은 당감나무에 붙어 있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고 온전히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어디쯤 내가 지금 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 비춰지는 거룩한 주님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만큼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통장을 해보니까 이 사람 목사라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내가 목사답게 살아가는지 안 사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소금을 말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마태복음 5장 보면 소금과 빛이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 복음 전도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는 모범된 삶이 있고 나서야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개떡같이 살고 있는데 찰떡을 전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그러한 선행된 성결의 삶이 없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복음의 전도가 아니라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에서 심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담배를 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신우에 열심히 교회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일을 하는데 보니까 뭐 물고 있어. 그랬나 볼펜을 물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볼펜을 물고 있는 줄 알았어요. 볼펜을 물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래도 좀 가까이 가려니까 좀 민망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착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만은
들어봤더만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신회 총무를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내 다음에 신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지금은 담배 끊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회사 퇴직할 때까지 담배를 안 끊었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근데 담배 끊고 안 끊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담배 피운다 안 피운다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보다도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충격을 받고 영향력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를 눈길을 들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지닌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세상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구별된 사람, 신실한 자의 삶,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별된 사람, 신실한 자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실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